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와 나눈 대화, 열애가 설한 바가 있는가? 라는 물음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부처님은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 안에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은 무설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며 그 가르침은 그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깊은 실천과 무주상의 감춤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깊은 본질, 무설의 가르침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길입니다. 나아가 죽어도 바라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고 말 없는 말과 길 없는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불교 공부를 이뤄내는 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수행과 깨달음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수보리와 열애가 설한 바가 있는가? 이 뜻을 함께 알아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보리와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설한 가르침이 참으로 많은데 그 모든 진리가 참된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바가 있는가? 수보리는 부처님의 의도를 깨닫고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설한 바가 있다고 여긴다면 이는 아상, 중생상, 수자상의 얽매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셨다고 믿는 순간 이미 그 진리는 본래의 참됨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내가 평생을 설법했지만 그것은 실상 아무것도 설한 것이 없느니라. 진정한 가르침은 말 너머에 존재하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이는 자신 안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수보리는 마을에 내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극히 가난했지만 매일 아침 작은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으나 노인은 결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도 그는 그저 배가 부른 사람이 더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수보리는 그를 보며 무주상 보시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선행을 감추었지만 그의 행위는 진정한 보시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었지만 바라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는 말 없는 가르침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수보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속에 진리의 깨달음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드러내지 않음 속에 있고 참된 행위는 감춤 속에 빛나는 것입니다. 무설의 가르침은 말로 전해지지 않으며 무주상의 보시는 기대 없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설하신 수많은 법문들 속에 담긴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그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열애께서 설한 바가 진정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무리 법문을 듣고 배워도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로 열애께서 설한 바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 말이 맞다. 내가 평생 동안 수많은 법문을 설하였으나 사실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이 없느니라. 만약 내가 어떤 진리를 고정된 형태로 설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며 아상과 중생상에 묶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얼굴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부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84,000 법문이 모두 무설이니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단지 중생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일 뿐,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진리는 누구에게도 말로 전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84,000 법문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진리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한 그루 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라. 나는 이 나무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뿌리가 어떻게 자라며 잎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나는 이유와 과정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며 나의 설명이 그 나무의 성장을 돕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84,000 법문은 설명일 뿐, 그 설명 속에서 너희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고 각자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배운 법문은 부처님이 준 지혜의 씨앗이었으나 그 씨앗을 싹트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그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84,000 법문은 그저 길을 가리킬 뿐, 진리는 오직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열애는 설한 바가 없으나 깨달음은 이미 그 안에 있다. 무설의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고 마음으로만 드러난다. 말 없는 가르침 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숨겨져 있다. 법문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다. 진리는 스스로 찾는 것이지 남이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씨앗일 뿐,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다. 말로 전할 수 없는 진리가 참된 가르침이다. 무설 속에 모든 진리가 감춰져 있다. 깨달음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난다. 설한 바가 없으나 가르침은 이미 우리 속에 깃들어 있다. 진정한 보시는 기대 없이 주고 깨달음은 말 없이 얻는다. 말하지 않음 속에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다. 진리는 설명될 수 없으나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한 것은 비록 말이었으나 진리는 그 너머에 있다. 부처님께서 한 도시에 계셨을 때 그곳에는 재산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많은 보시를 했지만 그 보시에 대해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으나 부자는 보시를 한 뒤에 늘 인정과 보답을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보시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보시할 때 무엇을 바라느냐? 부자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보시를 칭찬해 주길 원하고, 때때로 제가 준 도움에 대해 감사 인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저를 기억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 당연하구나. 그대는 자신의 보시를 통해 자아를 키우고 있으며 보답을 바라기에 그 기쁨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느니라.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자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무주상 보시라 한다. 주고도 주지 않은 것처럼 보답을 바라지 않는 나눔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보시이다. 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저에게 감사할 때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근처에서 물을 깃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을 보라. 매일 아침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물을 나르지만 결코 그것을 자랑하거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느니라.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런 집착도 하지 않으며 그저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진정한 보시는 이와 같아야 한다. 부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젊은 여인의 행동을 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보시는 정말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그 후로 부자는 보시를 할 때 기대를 내려놓고 오로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받은 감사 인사나 칭송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시를 조용히 감추며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듯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 부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사람들이 제 보시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참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무주상 보시의 깊은 뜻을 깨달았구나. 기대와 보답을 초월한 보시가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다.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아상에 묶여있지 않으며 참된 평온을 얻었으니 이는 수행의 중요한 단계이다. 부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아무 기대 없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선행은 감춰진 채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없이도 이루어졌고 그 부자는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주상 보시와 감춤의 미덕은 그의 수행의 핵심이 되었고 그를 진정한 평온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기대 없이 주고 그 뒤에 남는 것은 오직 자비일 뿐이다. 무주상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그 기쁨은 영원하다. 선을 행하되 그 선이 감춰질 때 참된 평온이 찾아온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나눔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자비의 실천이다. 진정한 나눔은 마음속 깊이에서 비롯되며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 무주상 보시는 내면의 자비가 이끄는 길이다. 그 길에는 기대가 없다. 말없이 실천한 선행은 언제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한다. 선행을 감출 수 있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깨달음은 가까워진다. 보시가 진정한 보시가 되려면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나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다. 길 없는 길을 걷는 자는 마음속 자비로 이끌린다. 감추어진 보시는 드러내지 않아도 그 힘을 잃지 않는다. 보답을 초월한 나눔은 자신을 넘어서 모든 이에게 평온을 전한다. 무주상의 나눔은 마음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참된 자비는 말하지 않고 행해지며 그 자취는 남지 않는다.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외우고 법문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며 그가 모든 가르침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승려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고 남들에게 가르쳐도 마음속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승려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을 수없이 외우고 법문을 설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승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경전을 외우는 것 외에 무엇을 실천했느냐? 승려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들에게 설하고 경전을 통해 깨달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치 앵무새와 같구나. 앵무새가 말을 잘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대도 경전을 외우고 법문을 설하지만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불교 공부는 단지 외우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 승려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한 노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인을 보라. 그는 경전을 외우지도 않고 법문을 설하지도 않지만 그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고 있다. 그는 매일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무도 모르게 남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행동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그 결과를 내세우지 않는다. 진정한 불교 공부는 바로 이와 같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그 노인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병든 자에게 약을 나누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었지만 아무도 그가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 평온과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가 한 일들은 모두 감춰져 있었지만 그 감춤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피어났습니다. 승려는 그 노인의 삶을 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야말로 참된 불교 공부이다. 경전을 외우고 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오로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후로 승려는 더 이상 경전을 외우고 설법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다스리며 조용히 남들을 돕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않았고 그의 이름도 사라졌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깊은 평온과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불교 공부는 앵무새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세우지 않는 선행과 감춤 속에서 참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실천 없는 말은 헛되며 오직 감춤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앵무새처럼 말하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불교 공부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춤 속에서 실현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세우지 않는 실천 속에서 피어난다.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내세우지 않는 선행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의 표현이다. 말 없는 실천 속에서 불교의 진리가 드러난다. 감춤 속에서 이루어진 선행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진리는 드러내지 않고도 실천 속에서 밝게 빛난다. 불교의 가르침은 외움이 아닌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가르침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다. 참된 공부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선행은 감춰질 때 가장 순수하고 그 안에 진리가 깃든다. 실천 없는 설법은 앵무새의 말에 불과하다. 말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불교를 깨달은 자이다. 불교의 깊이는 복잡한 논리 속에 있지 않고 감춰진 선행 속에 존재한다. 어느 깊은 산 속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을 듣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스승에게서 배우는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뜻을 분석하며 해석하는데 능숙했지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경전을 줄줄이 외우고 있지만 왜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까? 저는 왜 참된 평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가르침을 실천한 적이 있느냐? 그대의 지식은 풍부하나 그것이 진정으로 그대의 삶 속에 녹아들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법문을 설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그것이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르침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된 불교 공부는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 체화하고 조용히 실천하는 데 있다. 법문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이 그대의 존재와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면의 길이다. 스승은 한 농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경전을 외우지도 않고 법문을 설하지도 않지만 매일 그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그는 땀을 흘려 일하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돕는다. 농부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내면에서 자비를 키워나간다. 그것이 진정한 불교 공부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것을 외우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의 학식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선행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아무도 알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자비를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는 마음속에서 깊은 평온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 참된 불교 공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그런 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참된 불교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대는 말로 가르침을 전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통해 그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자비가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실천될 때 그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경전을 외우고 법문을 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불교 공부는 내세우지 않는 선행과 감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경전의 구절 외우고 또 외워도 앵무새의 노래처럼 메아리칠 뿐 참된 진리는 말 속에 숨지 않네. 그 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네. 법문을 설하는 자, 그 소리 높고 지혜의 흔적 외면의 장식일 뿐 내면의 산속에서 자비의 씨앗 숨겨진 땅 위에서 자라나리라. 감추어진 선행 드러나지 않는 길 그 속에서 진리는 소리 없이 피어나 보시의 진정성 기대 없는 나눔 그 마음속 깊이 자비가 자라네. 말 없는 실천 길 없는 길을 걷는 그 발걸음 조용히 깨달음 향해 가네. 남들이 보지 못해도 그 속의 진리 자신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빛 내세우지 않는 자 진정한 길을 가고 말 없는 평온 속에 진리가 숨쉬네. 앵무새의 노래는 잠시 잊고 실천의 길을 걸으며 자비를 담아내네. 진리의 깊이는 드러나지 않은 곳에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그 깊이 속에 조용히 행하되 보답 바라지 않고 그 마음의 실천이 진리로 가득하리. 부처님의 가르침 소리 없는 길을 걷고 삶 속에서 피어난 자비를 보라. 참된 깨달음은 감춤 속에 드러나며 실천으로 완성되는 그 길이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